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는 만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도망간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 안의 백성들은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죠. 그것을 문둥병자 4명이 알려주었을 때에 그들은 밖으로 성문을 열고 나와 마음껏 먹고 마시며 그 모든 버리고 간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성 안에 식량이 떨어져 굶어 죽어가는 것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성 밖에 아람의 군대가 다 도망가고 그 장막마다 식량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진짜입니까? 우리들의 삶에 내가 보이는 현실만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음의 말씀이 내 현실보다 더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은 풍성한 선물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만물을 지은 창조자시고 생명의 빛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을 은혜와 진리로 나타내 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만큼 그냥 머리가 아니고 진짜 그것을 깨달은 만큼 영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오늘 주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 1장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아는 만큼 속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속죄의 은혜. 이 속죄의 은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속죄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속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 양 예수, 세상 죄,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알므로 이 죄의 모든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죄란 모든 사람의 모든 종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말입니다. 세상 죄.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죄만 담당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죄,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짐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시게 하십니다. 우리가 2달 동안 열왕기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답답함을 느꼈죠. 하나님께서 계속 진노하셨다, 분노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시게 합니다. 그 진노의 결과 우리는
죄의 모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죄는 짐을 지게 합니다. 죄의 결과는 짐을 지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고통스럽고 무거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저주와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인생에 많은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인생에 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데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삽니다. 마음의 짐이 있죠. 불안과 두려움, 수치와 허무, 우울과 고독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살면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우리들의 자녀 문제, 질병의 문제, 사람들과 갈등의 문제, 정말 지고 가기 힘든 수많은 짐을 우리는 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자, 가난도 질병도 재난도 우리를 무겁게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찬송가 486장에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런데 후렴에 보니까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렇게 후렴에 나옵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캄캄하던 이 세상에 빛이 쫙 비칩니다. 물과 물이 나누어져라 할 때에 물이 쫙 나눠지면서 이 넓고 푸르른 하늘이 생겨나게 됩니다. 물이 물러가서 바다와 육지로 나누어져라 하니 그 거대한 태양이 생기고 육지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내 짐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내 인생의 수고로운 죄의 짐이 진짜입니까?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내 죄와 저주를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아람의 군대가 도망가기 전에 사마리아 성 안에 굶주려 죽어가는 것은 그들의 현실이죠. 그들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해가 질녘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귀에 소리를 들려줌으로 그들은 미처 말과 노새까지도 놔두고 도망가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내 현실이 진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 하는 그 말씀이 진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믿지 못하는 마음의 의심의 성문을 열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속죄의 은혜로 이뤄놓으신 모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것이 경험되는 이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미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에 내 삶의 현실에도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우리 어머니께서 일하셔서 저에게 매달 7만 원, 8만 원을 송금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송금해 주신 것을 모르면 내가 찾아서 쓸 수가 없죠. 당시 상업은행. 그래서 가서 찍어봐야 됩니다. 그것이 송금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면 내가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돈을 쓸 수가 없죠. 어머님의 붙여준 돈이 이제 내 돈이 되어서 한 달을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미 속죄의 은혜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내가 모른다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속죄의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죄의 시작부터 죄의 과정과 죄의 결과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종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속죄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우리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보다 더 진짜인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이뤄놓으신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실제가 될 때 내 삶의 치료가 나타납니다. 가난의 저주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믿어질 때에 내 삶을 지배하고 있던 가난은 떠나가게 되고 주님의 풍성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주님이 지불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내 인간의 이성보다 뛰어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계시의 은혜로 내가 진짜 깨달아질 때, 이미 내 병이 치료가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올 때에 내 온몸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평안도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이죠. 평안하라가 아닙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속죄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새벽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있고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도 역사하여 내 모든 죄와 저주가 이미 다 용서되었고 해결되었음을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1장 33절에 보니까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잠긴다라는 뜻입니다. 잠긴다. 그래서 푹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 문틈에서 스며나온 이 강이 생명수 강이 되어서 헤엄칠 만큼 큰 강이 되어서 온 사막 아라바를 거쳐 사막으로 갑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것의 모든 것이 살고 번성하죠. 성령은 생명수의 강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의 모든 것은 살고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좋은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물이 되어서 내 안에서 흐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의 강이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이 흘러나올 때에 내가 가는 곳에 모든 것이 살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높고 깊습니다. 예수님이 크고 높고 깊으신 것만큼 성령은 높고 깊고 풍성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성령은 그런 기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의 풍성함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라요. 아멘이요. 성령 세례. 완전히 성령에 푹 잠긴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 발목에 찹니다. 어떤 분은 허리까지 차죠. 어떤 분은 헤엄쳐야 될 만큼 강물이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이 다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 성령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성령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그 깊은 세계까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동안의 성령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성령보다 더 깊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의 깊은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전에도 성령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무궁하신 만큼, 하나님의 풍성하신 만큼 이 새벽에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성령의 깊은 세계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람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령을 덧입으시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 한계를 넘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찌 그 개인의 힘으로 그 온 유럽과 아시아를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언제나 성령이 나타나기를 위하여서 심히 따랐습니다. 나는 심히 따랐노라.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언제나 떨며 기도합니다. 오늘 또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하신 분들, 성령이 나타나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 세계는 당시 로마 시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잡히면 죽는 시대입니다. 사자밥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로마 시대에 270년 만에 로마 전체를 기독교 시켜버립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중국도 그랬습니다. 500만 명 기독교인 중에 300만 명을 다 잡아 죽이고 200만 명 남은 기독교인이 지금 1억 2천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매서운 핍박 속에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도 받았지만 더 큰, 더 깊은, 더 신령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자 네가 시몬이지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입니다. 일개 어부 시몬을 베드로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는 다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그러나 그 부모님이 지으신 이름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 이제 새로운 이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름을 세례명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처음 피조물만 지으신 분이 아니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으셨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실 것입니다. 48절 보면은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아시는 분.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을 때에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뽕나무 위에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는 음성 여러분의 이름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신방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신방이 아니고 남편으로 여러분의 집에 신랑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소원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